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의 논란이 되었던 마지막 이슈,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고린도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우선 1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자신을 비롯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4절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아담의 죄로 온 인류가 죄로 타락하게 되었죠.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 함은 그 죄와 사망을 극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가 씻겨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35절 이하에서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소위 부활한다고 할 때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육체가 부활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도의 부활한 육체는 4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의 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영의 몸이라 하는 것은 몸이 비물질적인 어떤 영적인 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는 49절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58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읽은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에 적용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육체를 음행으로부터 보호하며 거룩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무슨 활동을 하든 그것은 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은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1절에서 9절 사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 주목할 부분은 8절인데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몇몇 동역자들에 대한 소식과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요.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고린도를 찾아갔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성도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바울이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말을 하면 그 글을 적어주는 서기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대체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말을 하고 옆에서 서기가 글로 적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적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내는 사람이 친필로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서기는 누구일까요? 그 힌트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인사할 때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같이 인사합니다. 서기로서 바울 옆에서 함께 있었고 글을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서도 소스데네가 같이 인사를 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끝을 맺는데요. 전체적으로 결론을 맺자면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로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에 바울이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근심 중에 고린도를 방문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때 그렇게 방문한 것에 대해서 좀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8절을 보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편지가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고요. 이 서신은 오늘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울과 화목하기를 원하죠.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1장에서 7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와 화목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8장, 9장은 구제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3장까지는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회개하고 화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 즉 에베소 지역에서 큰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변화가 위로의 소식이 된 겁니다.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고 최후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 될 것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돕고 섬기는 리더였음을 24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여기까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후서 1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장 내용과 함께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